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도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조금 복습하겠어요.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야고보의 집에 갔죠.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대략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7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바울과 함께 간 일행이 9명, 그 다음에 또 여기 겐그레아 교회란다, 가이사랴 교회에서 길을 안내하려고 따라갔던 분들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또 성도들이 모였겠죠.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야고보가 살던 집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랬죠. 거기 모여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막 에베소 같은 데서는 3년 동안, 그죠? 2년 3개월 동안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이 거의 목회자급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정말 은혜의 세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간증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두리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낱낱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이 선교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거기 모인 분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왜 또 생각 안 나시는 것처럼 오늘 그런 얘기 있었나? 지난주에 했던 연속곡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여기 바울의 마음은 자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당신에 대해서, 바울 선생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이 유대인들의, 우리 동족의 관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이 아시아, 또 헬라, 마케도냐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가르쳤다고 와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다. 나갔다면 저놈 저기 있네.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좀 작전을 세웠죠. 작전을. 마침 그때 이제 그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 나시린의 서약을 맞춰가지고, 보통 이제 나시린 1년 서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간 하면 1개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이제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시린 서약을 맞추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나시린 서약을 마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털을 밀어서 제단에 태운다 그랬죠. 이런 의식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좋은 하나의 미덕이 뭐냐면은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바울 선생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시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는데, 그 결례 의식을 일주일 동안 행할 때 같이 그 일을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보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 우리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먼저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그와 같은 일이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쓸데없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은 모든 일을 복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양심의 자유, 아주 수준 높은 도덕률이죠.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거라 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 했죠. 타인을 위한. 내가 이렇게 할 자유와 권리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랬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결례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아세아 이제 명절이 돼 오순절이 이제 가까우니까 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한 번씩 오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온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아세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세아는 거기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라 그래요. 에베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당시 고대 도시가 얼마나 컸겠어요. 3년 동안 바울이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또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에베소에서 막 난리가 났었죠. 막 아데미오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을 다 알아.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을 알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거기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저 성전 안에 그 바울이 딱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들이 막 에베소에서 막 갈아 마시려고 그랬었는데 못 죽였는데 저 성전에 딱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을 본 순간 갑자기 그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꼭 붙잡게 하고 바울을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시작.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을 충동해갖고 바울을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고발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고발은 뭐예요? 이자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고 이곳이니까 이곳이 뭐예요?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댕겼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댕겼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생명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누가 많이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럼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자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내용을 계속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왜곡한 거지. 바울은 성전과 율법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율법의 예언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무슨 율법을 욕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이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완전히 왜곡한 거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독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극소수의 사실이 있긴 있어요. 거기다 나머지는 자기가 왜곡하고 창작하고 뜯어붙이고 확대하고 증폭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떠들고 다닌다 그랬죠. 지금 그걸 하나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바울이 이제 죽을 판인데 더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걸 하나 더 고발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둘째는 뭐예요? 이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성전 안뜰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관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 법률이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까지만 방문할 수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 성전들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이 만약 성전들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 모독이 돼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방인은 더러운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성전 안뜰로 들어오면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누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바울은 능지처참형이에요. 예? 죽는 거예요. 이 법을 로마 정부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1935년에 이 포고문, 성전에 이렇게 포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그 포고문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제가 한번 여기 써놨어요. 한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됐어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안뜰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 자기들만 들어가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온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들에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걸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아본 거지. 이름이 뭐예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뜰 안에 있는 걸 본 거죠. 성전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간지 이따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드로비모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시작.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드로비모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거뒀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다 헌금을 가지고 대표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 대표자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모은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에베소 교회 대표자, 그 9명의 일행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알아본 거죠. 저거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놈이다. 저거 우리가 시내에서 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바울과 함께 다니던 놈인데 저게 지금 와가지고 이방인이 들어가서 안 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성전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딱 내렸냐면 틀림없이 저거는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이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 정말 데려 들어갔을까요? 예? 이 바울을 해석하는 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이 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성전과 율법을 더럽히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는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간단합니다. 오늘 이 생각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 3단 논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왜 바울이 데려왔다고 생각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있다. 그거죠. 봤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추론을 하나 보세요. 성전 안에 있다. 두 번째, 그 다음 뭐가 딱 생각나? 저 사람은
바울의 동료이다. 에베소에 있는 거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봤다. 여기서 바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저 사람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큰 문제가 돼요.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논리에는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죠. 이 그러므로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 함부로 그러므로를 사용해요. 그러므로를 사용하려면 그 앞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나오기 전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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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렇게 써요. 이게 훌륭한 글이죠. 근데 어떤 사람 글에는 앞에 한 줄 딱 써놓고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인지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와? 결론이 나오잖아요. 판단의 결론이 앞에 읽어보면 없어요. 왜 그러므로가 나왔는지. 예?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막 얼굴이 시뻘겋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자, 여러분, 이 선동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선동가들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보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그러므로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죠. 아니 거기 드로비모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는지 혼자 들어갔는지 무슨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데리고 들어갔는지 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다 벌어져가지고 마녀 사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어제 내가 이렇게 누구랑 잠깐 이렇게 만나서 뭐 커피 한잔 마시는데 저 사람 누구랑 만났다. 저 두 사람 옛날에 보니까 친하게 지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사귄다. 이래갖고 연예인들 막 내죠. 이 기자들이.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또 문제는 누구냐? 이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다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데리고 나갔다 그래요. 나갔다 그래요.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정말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도 데리다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저 사람 선동가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인터넷상이나 신문이나 뭐 어디나 SNS상이나 글이 뜨면은 이 정도의 논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죄인으로 그냥 몰아버리는데 합세를 해버리죠. 합세.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선동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죄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오늘 여기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드로비아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드로비아는 아시아에서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 따라서 잘 몰라 유대인의 관습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저기 가서 자기 일 하고 있고 결례 거기 하고 있고 그냥 이제 성전을 이렇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들어간 거야 거기를.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구경 가가지고 뭐 경복궁 이렇게 가면 뭐 압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저기는 관리 아저씨가 거기 나오세요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한 저 사람이 저기 이방인이 들어갔네. 바울하고 친한 사람이네. 바울이 데려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쉽게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 막 인터넷상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게 지금 다 퍼져나가잖아. 또 어떤 사람 막 트윗을 해가지고 리트윗을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요. 전 세계로. 이게 한 번 그렇게 오해가 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낙인이 딱 찍혀버려요. 그래서 요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반대자를 죽일 때 낙인 찍기를 합니다. 낙인 찍기.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을 계속 막 퍼뜨리는 여기저기다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읽다가요 정말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무서운 범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논거라는 게 지금 제가 말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최소한 다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얘기와 그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올바른 것인지 하는 도덕적 신학적 판단도 최소한 내려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자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고 그냥 선동이 돼가지고 어머 그래? 그리고 또 리트윗하고 다니게 딴 사람한테 또 말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는데 은혜로운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듣고 이렇게 선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얘기인지 사실인지를 다 확인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충동이 돼가지고 금방 선동이 돼가지고 금방 문제가 나요. 사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옳은가 그런가 따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큰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큰 죄를 졌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 그 집사님이 얘기한 거 그냥 믿었습니다. 그럼 변명이 될까요? 자기 책임입니다. 속은 자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새 새벽기도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물도 똑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한 늙은 엉터리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꼬드겨요.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 어제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해줬는데 너를 영접해가 떡하고 물을 먹이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하고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하나님 그냥 오라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뜯겨 죽어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 사람 속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은 자가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최소한도 그 사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확인을 해봤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저 사람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잘못과 무서운 죄악을 지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적용을 좀 여기 일단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용을 좀 해보겠어요. 첫째, 소극적인 적용.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사회는 좀 제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일로 남을 선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선동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속아가지고.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적극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적용.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런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 은혜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함이 넘치고 온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꾸짖는 어른이 있어요. 그게 어른이 교회의 공동체의 자정 능력입니다. 자정 능력. 방관해 둔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한 20년 전인데 부목사하고 어디 장례식 갔다 오다가 지방에 갔다 오다 이렇게 봉고 타고 이제 같이 오는데 오면 항상 봉고 안에 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동조를 안 하지만 금방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제 옆에 이제 그게 제일 그 연세가 많은 장로님 한 분 타고 계셨고, 그 뒤에 이제 막 장로님 되신 분이 있었고, 이제 그 여자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운전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젊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꾸짖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데, 그 옆에 있던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이사관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돌아보더니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면서 은혜로운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은혜롭게 왔어요. 계속 왔으면 지옥이 됐을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똑똑한 분이에요. 이사관까지 서울대 대학원에서 역사로 공부하시고 박학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교회 어른이에요. 어른.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선동가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부하 내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가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제 간단한 말도 안 되는 3단 논법으로 바울을 죄인으로 씌워가지고 끌고 가고, 그 말을 듣고 또 부하 내동해가지고 같이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 나쁜 놈이라 해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을 성전 안으로 끌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공포죠. 성전 문을 쾅 닫고 끌어낸데 문을 닫고, 거기 뭐 거의 폭도와 비슷한 수준이 돼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했어요. 두드러 패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로마인도 허락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인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꿈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갖고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고린도에서 했죠. 로마서 쓰면서. 로마서 15장에 그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도 못 전해 못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모든 배후에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드라마를 하면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하려고, 이제 그러면 다음 주 또 보라고. 아슬아슬하게 끝내잖아요. 자, 이 막 바울을 때리면서 이제 막 거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이 성전에는 명절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와서 종교 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6월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초긴장할 때예요. 성전에 이 천부장이 1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이 주둔하고 있었다래요. 760명, 240 합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여러분. 그 병력이 성전을 지키려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소란이라든가 그런 걸 막으려고 1000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책임자가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다스린다 그래서 천부장.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은 한 대령 정도 될 겁니다. 한 대령. 우리나라 이제 연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대장. 대대장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연대장 정도 될 겁니다. 군 편제는 좀 다르지만 이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성이 소란해지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천부장에게서 보고를 한 거죠.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치안을 유지하는데 소란이 일어나면은 문책을 당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군대를 대동하고 즉시 현장으로 뛰어왔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죄도 안 묻고 그냥 아까 그 허술한 논고에 의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이미 프레임을 씌워놓고 두드러 패는 거죠. 우리 요새는 두드러 패지는 않지만 어디다 댓글 달고 막 여론 이런 데다 막 온갖 문매를 때리잖아요. 차라리 주먹을 한 대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그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절대 그런 데 하면 안 돼요. 자, 와보니까 바울을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천부장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유대인들이 때리다가 멈췄죠. 군인들이 오니까 때리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때리고 있으니까 저게 뭔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일단 묶으라 그랬어요.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끄집어내갖고 이제 쇠사슬로 묶으라 그랬어요. 묶었죠? 묶고 유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무슨 죄를 졌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무슨 죄를 졌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저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격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전부 다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천부장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일단 유대인들한테 끄집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총독부 이제 안으로 영내로, 거기다 너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죄는 뭔 죄를 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분리시켜갖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유대인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 이제 영상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군인 몇 명 이렇게 붙잡아갖고 쇠사슬을 묶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쫓아오면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라. 자, 바울이 층층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지잖아요.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경계가 틀어지고, 그때 쫓아와서 데려가는 어떻게 했다는 옆에서 때렸다는 거죠. 잘 보세요. 군인들 몇 명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쫓아와가지고 분이 안 풀려고 막 옆에서 팬 거죠. 폭행을 했다 그랬어요. 폭행을 하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매 안 맞게 하려고 바울을 들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없이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를 죽여라 죽여라 그런 거죠. 쫓아오면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쫓아오는, 막 패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러죠. 35절 36절에 그렇게 따라. 여러분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저를 죽여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죠. 죽이라 그랬죠.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하면, 여러분이 바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공포 분위기겠지. 한참 이미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로마 군인들이 끌고 계단에 올라가 쫓아와서 또 때려가지고 로마 군인이 자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 마 이렇게 가는데 쫓아오면서 죽이라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마 군들이 바울을 들고 영내로 들어가게 함으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적용하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세요. 바울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누가 손해보죠?
하나님이 손해볼까? 하나님 손해는 안 보겠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 시키면 되니까. 그만한 일꾼이 어디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일꾼이. 예? 그 일을 하나님 시키려고 뽑아놨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그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급하시니까 누구까지 동원하지? 로마 군단,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번쩍 들고 그냥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은 제 임기가 15년 남았고, 예? 한 90살까지 살면 20년 은퇴 후에 뭔가 좀 더 이렇게 책이라도 한 권이라도 쓰고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나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좀 이런 바울처럼, 예? 로마, 스페인까지 이런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어떤 뭐 이런 좀 하나님을 향한 꿈, 교회를 향한 비전, 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한 시간씩 기도하겠다는 등, 아니 뭐 전도를 하겠다는 등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명 다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다하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사명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이죠 지금.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예? 이미 매를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막 되고, 그 로마 군들이 데리고 계단에 올라가는데 쫓아와서 막 옆에서 때리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막 계단에 올라가 급히 막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오면서 저놈 죽여라 그러고 막 외치고 막, 이 지금 무시무시한 이때 빨리 들어가야 살잖아요. 더 있으면 매도 더 맞고 죽을지도 몰라. 빨리 들어가야 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헬라 말로 갑자기 유대인인데,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허름한 무슨 티셔츠나 하나 입고 머리도 잘 안 깎고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 시절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집사람 수술할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티셔츠 입고만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니까 이 연대 의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대답을 안 해요. 의사들이 물어봐도.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저기 레버 뭐 어쩌고 써있더라고. 간 전공을 하셨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러더라고. 거기 써있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지더만. 태도가 달라져요. 헬라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헬라 말을. 이 사람이, 이거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깜짝 놀란 거죠, 천부장이. 그 당시 헬라 말은 뭐예요? 지금의 영어예요. 세계 공통어입니다.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너 혹시 몇 년 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갔던 유대인 그 못된 놈이 네가 아니냐? 그게 뭐냐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길어져요, 설교가. 자, 그 오늘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럼 자기 소개를 합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요, 난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입니다. 지금 터키 그쪽에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헬라어를 잘하는 건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신한테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 지금 매를 이미 맞아가지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행치행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읽다가 그 주석에 뭐라 썼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거 누가가 꾸몄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침착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건 누가가 꾸며낸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맨날 그런 짓밖에 안 해요. 그것도 마귀예요. 그것도 마귀. 예? 이 사도 바울이, 예?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이미 죽기로 각오를 한 바울인데, 너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헬라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순간 느꼈고, 말을 해보니까, 아까는 시끄러워서 못 들었지만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예? 제가 택시 가끔 타고 가다 말을 해보면 택시 운전사가 목사인지 금방 알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음성이 목사님 음성이래요. 음성이 오랫동안 설교해가지고 쉬면서 약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맨 처음에 목이 약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지만은 새벽기도 좀 몇 번 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신방 가서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애격거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오래전이고 한 10년 전에는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설교로 올라왔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도라지 차도 주고 홍삼 차도 주고 목에 좋다는 건 다 갖다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목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목이 다 나버렸어요. 이게 든든해졌어요. 쉬어가지고 든든해졌어요. 노래하는 데는 지장이 있지만은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말하는 더 우렁차게 나와요. 우렁차게 소리가.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라지 홍삼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호기심도 생겼고 궁금해졌겠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 서가지고 징계에 탁 씁니다. 서서 손을 들어서 피가 막 떨어지고 매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손을 탁 들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시키죠. 그 영적인 위험이죠.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이 쫙 해줘. 탁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 거기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받.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 바울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공포의 그 순간에도 바울이 들어가다가 뭘 생각한 겁니까? 빨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냐? 왜 왔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저 로마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다 모여 있잖아, 새까맣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저들을 다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다 순간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 거예요. 저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이거 로마서 어디서 썼어요? 지금 3차 선교행하고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에 들렸을 때 거기서 써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거예요. 로마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방인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많은 이방인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져 갖고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랬더니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뭐 괜한 소리를 했다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언어는 논리의 언어가 아니잖아. 이건 무슨 언어예요? 마음의 언어야. 마음의 언어. 말을 할 때 논리의 언어가 있고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계속하면 어디 불못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가잖아.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울은 자기 골육 친척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방인보다 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한 거죠.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누가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거죠. 안타까웠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이 설교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어가다가 저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복음 전할 시간이 있겠니? 이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기회 이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기 동족,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저놈의 새끼들 그냥 지옥에 나가버려라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동족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게 바로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저도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간증입니다. 어떤 그 분의 간증인데, 서지숙 박사라고, 여러분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지숙 치면 나와, 이상 간증하는 게 나와요. 제가 들었어요. 들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온 교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간증을 하시. 그 간증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은 딸이야, 딸이 어떻게 전도했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서지숙 박사는 미국의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 영관급 장교였는데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는 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자기가 이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은 우리 군인도 우리도 군인들 대우가 좋지만 훨씬 좋습니다. 미군의 영관급 장교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회적 신분도. 여자분이 영관급 장교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다 또 영관급 장교로 있으면서 하버드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기 딸도 하버드에 입학을 했습니다. 똑똑한 애인가 봐요.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그 이 딸이 대학 다니는 동안 ROTC 훈련을 받아가지고 미군의 직업군인이 돼서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군은 우리나라 군인처럼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왜? 미군은 전 세계가 있는데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전쟁 지역으로 파견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투에 참여해야 돼, 바로.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딸이. 그 소위로 임관하는 날 이 서지숙 박사가 딸에게 말합니다. 딸이 성아인데, 성아야, 너는 이제 진짜 소위가 됐다. 너는 진짜 군인이 됐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이제 미국은 전쟁터 막 나가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엄마가 항상 저에게 의로운 일을 위하여 멋지게 죽음을 맞이해라, 크게 죽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데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만나는 일이라면 지옥이라도 갈 텐데 천국에서 만나지 않는데 내가 못 갈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이라도 갈 텐데 천국에서 만나지 않는데 내가 못 갈 게 뭐 있냐. 그래서 자식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걔는 천국 가고 난 지옥 가면.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더 자세한 간증은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엄마를 향한, 예수 믿지 않는 엄마를 향한 딸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난 죽음이 두렵던데 왜 그러냐? 나는 죽음은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엄마는 지옥에 가. 그럼 엄마와 나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엄마가 지옥 갈 걸 안타깝게 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죠. 네? 내 가족에게 당신이 죽으면 나는 천국 가지면 당신은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데, 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올 1년 동안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은혜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바울과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